참 옛날 그 중세 시대에는 유럽 쪽에 저런 성당들이 많잖아요. 햇빛에 스테인드 글라스 이렇게 들어올 때 그 황홀한 빛이 우리 주님 모습도 저기 보이지만 많은 이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라든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로 표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그렇게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지 않았고 또 소유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사제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또 얼마 안 되는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들과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출현, 하나님의 나타나심, 에피파네라고 합니다. 지금 그 시즈널 주연절이라고 하는데 실상 이 주연절은 성탄절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적 탄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그 시기를 우리 요새 말로 신의 출현으로 여겨서 이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에 우리 인간을 당신의 이미지, 곧 형상대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의 타락 후 후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희미하게 신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그 희미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신의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여 만들어낸 신과 실제로 존재하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은 사람이 가진 그러한 생각으로 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그들의 하나의 그 경배 대상으로 그들 앞에 절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똑똑한 현자라 할지라도 신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에 또한 제대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유일하신 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실 그때 우리가 그분을 realize,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연의 그 의미가 appearance와 revealing으로 우리가 곧 나타내심을 뜻하기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길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The Word of God became flesh and dwells among us.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이후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성경 전체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그 말씀 하나 속에서 우리가 함축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실제 존재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사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주연 에피파니의 뜻대로 하나님의 감춰졌던 그런 부분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연절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기 예수로 오신 바로 그 성탄절 이후의 절기로서 메시아가 나타나 우리 가운데 거주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현 시대의 예배자들은 옛날 동방박사와 같은 그러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께서 이제 진보적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후 헤롯 왕을 피해 애굽 땅으로 물러나셨다가 출애굽하셔서 본국으로 돌아와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셔서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이제 성인이 되어 공생애 곧 퍼블릭 라이프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오늘 말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주님의 세례 받으심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관점은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님의 세례와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리고 세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왜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흠도 없고 순전하여 죄가 없으신 분이 이 세례를 받아야 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진정 세례를 받는 것이 필요했던 것일까 하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죄에서 깨끗함을 얻는 성례 예식, 곧 세례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의 세례 의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반복적으로 깨끗게 해야 하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매일 이를 닦듯이 그리고 설거지를 하듯이 아니면 빨래를 하듯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끝이 없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세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롭게 소생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A sinner to a new creation. A sinner to a new creation. 이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전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며 불순종하고 믿지 않는 것들이 이제는 끝이 나고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들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이 새로운 삶은 성령의 선물로서 시작되었으며 우리의 이 새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며 또한 평강으로서 주께서 어둠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세례는 곧 주께서 보내주신 선물을 받은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성령 세례의 체험은 성년뿐만 아니라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그러한 유아의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삶의 믿음의 진실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게 믿는 부부가 자신의 유아 세례를 그들의 음식이나 옷 혹은 친구나 언어 정도로서 그 이상으로 여기지 말고 만약 믿는 부모가 아이가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그 언어를 이해하기 원하면 그들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에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니면 병으로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천국을 갑니까? 가지 못합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이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할 때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죠. 그렇죠? 우리가 시편 공부하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서 낳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가 인식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는 그 세례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유아 세례는 유아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responsibility가 누구한테 있느냐? 부모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장소에서 그 아이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언어를 이해하기 원한다면은 바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체험의 현장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 또 아이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리교의 그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그의 설교에서 고백했듯이 그가 세례받은 후에도 자신은 때때로 옛 생활에 빠지긴 그러한 유혹이 있었고 어떤 때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빠진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건대 저의 세례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도 때때로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의 방해를 받아왔지만 그때마다 주의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죄는 씻겨지고 새롭게 되는 그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성찬에 있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성찬과 세례는 같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찬 예식은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에 잠김으로 그 의미는 죽는 것, 장사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으로서 곧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세례는 born again, 거듭나는 것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세례받은 자는 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접할 때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으로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대답을 안 했습니다. 한 가지 실마리를 마태복음에서 찾을 수 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I need to be baptized by you, Jesus.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의문을 갖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인데 in order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This is the key.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것을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The righteousness comes to us only through the work of Christ as our Savior. 의는 오직 우리의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됐는데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의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를 이루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며 in order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그러한 퍼펙트 라이프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 만약에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모든 것이 그 십자가로 집중되고 그것은 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시고 죄 가운데 사시면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주님은 우리들 편, 죄인들 편에서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물 속죄양으로 완벽한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들 오늘 키워드 여러분들 가슴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속죄양으로 오셨다는 그 의미는 구약시대 그 제사 개념에서 그대로 온 것이고 그것이 육신으로 The Word become flesh.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인간의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시고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도 흠없이 순전하게 온전한 삶을 유지하셨어요.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들은 성스러워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고 순전해야 합니다. 그 개념이 그대로 예수님한테 그 개념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 같은 육신을 가지고 사셨지만 perfect life, 완벽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공적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으로 우리의 입장에 서서 요단강에서 저들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례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만큼 반대로 예수님의 세례는 그 반대로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씻을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겁니다. 그는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종국에는 고통의 십자가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이러한 중요한 사역의 출발점으로서 그 첫 스텝이 어떻게 보면 갈보리로 향하는 고행길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을 맞이하면서 올해는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 주님이 다시 오실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당장 오시면 주님 맞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 어렸을 적에는 밖에서 친구들과 딱지치기 하다가 놀다가 저녁을 먹기 위해서 손을 씻기 준비했고 또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성년이 되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책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살아온 것이 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과 다시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대하는 이러한 소망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듯이 우리로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으로 그것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확고한 신앙은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우리를 멀리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주께서 올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그렇게 되기를 힘쓰면서 현재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 그리고 죽음이 주님 다시 강림하시는 날 그의 영광의 현현 앞에 영원한 기쁨의 날로 그 모든 것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즐기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주가 새해 첫 주였는데 지금이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면 좋아질 것 같다는 그러한 기대감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새로운 삶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새롭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This is what I call a new beginning. 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그 옛날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에게 전해진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리마인드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하게 새해에도 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신 진정한 그 의미를 다시금 저희들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분이 속죄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게 하사 새로운 인생을 우리로 살게 해주심을 이 시간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또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